뉴스가 참 현란합니다만은 주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치 분야든지 또는 외교 분야든지 군사 그리고 경제 어떤 이런 분야의 이슈는 몇 개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하여서 계속적인 뉴스가 조금씩 달리하면서 연말을 그렇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치 분야는 두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거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거죠. 경제 분야에 대한 그리고 민생에 대한 이 뉴스들이 늘 그렇게 쏟아지는데 그런데 참 반갑지가 않습니다. 암울합니다. 올해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그렇게 말하고요. 더욱더 어려울 것이라 그리 말을 합니다. 가진 자들에게는 크게 긴장이 안 되겠으나 얇은 월급 봉투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참 고민이 됩니다. 뉴스는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이고 우리가 사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뉴스는 꼭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그런데 이 뉴스가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희망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봅니다. 암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정치적 싸움에 몰입을 하여 표를 긁어 모으려고 하는 그러한 정치 게임으로 몰아가는 그런 춤사위와 같은 기능으로 전락시켜서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정말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그냥 살아남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또 올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일까요? 참 역설적입니다. 그죠? 뉴스가 희망을 보게 만들기보다는 있는 희망도 보지 못하도록 암울하게 만들어버린다. 참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 뭘 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를 신중해야 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듯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것의 실제가 예수의 이름이 예수라 하는 그 아기가 태어남이었죠. 어려운 표현으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같은 육신이 되어서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이 있는 곳으로 왔다. 성육신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그래서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의 존재와 예수의 생애를 볼 때에 사람들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알려주고 보게 하고 속사를 드러내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고 믿는 뉴스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암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에 집착하여서 그것에 아둥바둥 매여 사느라고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어리석게 만들고 그리고 복음 이 자체를 내가 먹고 사는데 있어서 위기를 초래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것에 걸리면 안 된다, 피해야 될 1순위로 그렇게 취급을 했던 이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참된 희망은 그 사람을 살도록 만듭니다.
희망은 내가 한번 해보자 하는 의욕이 아닙니다. 희망은 서로 웃음 기분 좋게 해주는 주고받는 말잔치가 아닙니다. 희망은 아직 내 손에 들어오지 않았으나 분명히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을 확정해 주는 앞으로의 내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희망은 고랑에 처박힌 포크레인과 같은 중장비를 스스로 못 올라올 때에 그것을 끌어올려 내줘서 제자리, 그 길을 가도록 제자리에 올려내주는 크레인과 같습니다. 기중기와 같습니다. 이게 참된 희망의 기능이고 역할입니다. 복음을 만났던 사람들은 이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해기 때문에 새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건 기분이죠. 그 희망을 보면서 스스로 새 삶을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콤한 말 몇 마디와 격려의 말 몇 마디로 우선 괜찮아 그러나 안 괜찮습니다. 그죠? 그것으로 사라질 올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살아내도록 만드는 그 강력한 기중기를, 그 기중기에서 나오는 그 고리에 여러분의 올해의 삶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을 끌어내 줘야 됩니다. 이게 희망입니다. 절대 괜찮아 하는 거로 괜찮지 않습니다. 잘 될 거야 하는 자기 최면과 주문으로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시간에도 말했지만 지난 주일입니까? 따뜻하게 데워지는 물속에 있는 개구리가 죽을 때 그 모습이 어떻다고요? 웃고 있습니다. 괜찮아 안 괜찮습니다. 괜찮아지도록 살아내야 됩니다. 살아내도록 만드는 그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만나야 됩니다. 복음을 만났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보여주며 오늘 그것을 이 암울한 세상을,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2000년 전에 이 유대인들 그 모습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간단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참 이 시므온이 앞에서 말하는 그 분위기를 보면 25절에서 말하는 분위기를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암울한 상태에서 성전을 찾아오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려는 이들을 돌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힘을 주려고 하는, 그게 어떤 면에서 종교 지도자가 그 종교를 따르는 팔로워들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이겠죠. 그게 사랑인지 아닌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마음이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언제나 괜찮다고 말해주는 설교를 하고 격려를 하고 인사를 하지만은 시므온 자신이 이 세대를, 그 시대를 볼 때 암울한 거예요. 결코 괜찮지 않은 거예요. 자기 눈에 괜찮지 않게 보이는 그 시대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괜찮아요. 다 잘 될 겁니다. 어떻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러나 시므온도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도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적으로는 알지만 어떻게 도우며 그 도움이 어디서 올지 모릅니다. 그거는 현실이 너무 암울하기 때문에 지난해도 그랬고 올해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그 현실이에요. 말은 할 수 있지만 책임은 질 수 없고 그 말을 한 자기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것과 같은 그런 자괴감에 빠지도록 만드는 그런 현실입니다.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식민지로서 올해도 살아가야 되는 그들입니다. 로마가 결코 식민지 편에 서서 그렇게 통치할 그게 아니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다루는 그 일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그렇게 다룰 것입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철저하게 지배하는 또 그들의 사회이다 보니 이중으로 그들은 어쩌면 보다 더 근접하여서 그들의 민족 종교인 유대교의 그 압박과 강요와 통치 아래에서 그들이 정말 이 시대를 극복해 나가고 싶은 그들의 자유와 의지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는 피폐합니다.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고 나아지기보다는 갈수록 더 악화되어집니다. 통치국인 로마의 법에 의해서 정치에서 착취되고, 그리고 그들의 민족 종교인 유대교에 의해서 종교적 의무라는 명분으로 이리 착취되고 저리 착취되고, 그들의 경제적인 여건뿐만 아니라 노력과 생각과 심지어는 그들의 삶의 몸까지도 걸핏하면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민생고를 해결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매일매일의 주제입니다. 행복, 이런 말을 어쩌면 그들은 잊었을 겁니다. 민생고입니다. 옛날 우리가 보릿고기를 먹으면서 촉은 목피, 이게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가 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빚에 또 빚을 내고 이렇게 되니 빚을 못 갚으면 유대교의 법으로는 그 몸을 노예로 팔아야 됩니다. 자식을 그 채권자에게 노예로 주든지, 아니면 가족의 일부가 그리 되든지, 아니면 가족 전체가 통째로 그리 되든지, 그러다 보니 정착하여 사는 사람들보다는 늘 보따리 싸들고 여리저리 떠들며 임시 거처로 잠시 살다가 또 옮기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벌어먹고 살기 괜찮다 하는 소문만 들리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막 몰립니다. 그러다 보니 신생 도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곳에 대금 몰렸습니다. 거기 가면 일자리가 있다 하는 거, 이것 때문에 대금 몰렸습니다. 경제 이민이죠. 말이 좋아 이민이지,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보다는 거기 가면은 좀 더 먹을 것이 있다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걸 먹거리를 찾아서 이시청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 시대 그들의 뉴스입니다. 이런 뉴스로 풍미해지는 그 사회에서 시몬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반면에 그들에게 정말 살 길을 가르쳐주는 희망, 괜찮아질 거요, 이런 말은 할 수 있으나 결코 그 괜찮아짐을 보증할 근거를 그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괴롭습니다. 뉴스가 그들의 삶을 참 암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몬이 뭘 하고 있는가? 그래서 다 대책을 구하면서 그가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걸 25절에서 말하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라 표현되어진 이것의 실체는 메시아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랫동안 그렇게 강조하고 다시 또 가르쳐주고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핵심 중에 하나인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것, 구원자가 온다고 하는, 이게 정녕 그들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게 지금 시몬 제사장으로서는 이게 바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희망의 근거라는 겁니다. 근거가 없고 확정이 안 되는 그 약속은 결코 희망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림은 안개와 같고 신기루와 같은 사기죠. 그래서 이 시몬이 말잔치를 하는 그런 종류의 설교이기보다는, 그런 종류의 위로이기보다는 희망의 근거가 무엇인가?
그 근거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28절에 보니까 이 희망의 근거인 이스라엘의 위로를 만납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았다고 하죠. 초라합니다. 이거는 유대인의 법입니다. 난지 8일이 되면은 성전으로 가서 할례를 받고, 그리고 그 뒤에 이 아기를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유대인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 그것으로 드리는 것, 그 의식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유대인의 아기 같으면은 다 이렇게 합니다. 이 시므온 제사장이 이 아기를 한두 번 안아봤겠어요? 이 조그만 어른의 손에 들어오는 조그마한 이 아기는 불교식으로 말하면 업의 덩어리지 희망의 근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기를 안았을 때, 예수라 이름하는 이 아기를 안았을 때 시므온은 희망의 근거를 보았습니다. 시므온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치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구약을 꿰고 있었죠.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는 그동안 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 약속의 실체인 메시아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모르나 선지자들의 약속을 통하여서 성육신하여 올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라 이름하는 이 아기를 안고 보니, 그리고 태어난 그 과정을, 이 아기를 헌신하는 이것을 하기 전에 그것을 부모들과 면접을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들어보니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글과 똑같은 겁니다. 시므온이 그래서 이 피덩이에서 갓 벗어난 이 조그마한 아기를 안았으나 그는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이것을 확인하면서 희망을 본 자의 그 감동과 감격처럼 아주 감동하여 하나님 앞에 이 감동으로 찬송을 부릅니다. 그게 29절에서부터 32절의 이 내용이죠. 그래서 보니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았다. 25절에 말했던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았다고 합니다.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보았습니다. 그동안 성경을 알고 그것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믿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리고 이 믿음의 눈으로 오늘 내게 이루어지는 현실을 볼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위로,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것은 뉴스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피를 말리도록 열심히 살게는 하되 비굴함을 밥처럼 먹고 살면서 그 힘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살도록 만드는 피를 말릴 뿐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 뉴스에 집착하고 뉴스를 믿고 사는 자는 이걸 결코 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울한 사회, 2000년 전 이 암울한 유대인의 사회에서 뉴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상을 보았던 시므온은 손에 있는 이 아기를 잡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리모컨을 붙들고 사는 사람, 신문에 그냥 눈을 고정하고 사는 사람, 세상 돌아가는 것에 밝다고 여겨지는 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 상사, 내 직장 상사, 아니면은 어떤 갑질을 하고 있는 그에게 의존하여 그 눈치만 보고 그 눈치에, 그것에 내 눈치를 고정하여 사는 사람은 결코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언제나 암울한 것밖에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암울한 세상 속에서도 그 눈치와 감각과 그 모든 기대를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여 사는 사람은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것을 보듯이 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말하기를 이 구원이 무엇인가? 이는 즉 그 손에 앉은 아기의 모습을 하고 있는 예수라 이름하는 이 아기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뉴스는 사회를 암울하게 만들지만은 복음으로 온 예수는 희망을 보게 하는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하여, 이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가 복음이죠. 이 복음을 통하여서 보게 되니 암울한 뉴스로 아무리 겹겹이 뒤덮여 놔도 그는 그 속에서 피어오르고 있는 희망을 보더라는 거예요. 빛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 희망의 빛으로 보니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이들이 뉴스의 희생물이 아니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의 백성답게 자라갈 것이며 드러날 것이며 살아낼 것을 시몬이 드디어 보았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이게 무엇인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 이걸 보다 구체적으로 그 밑에서 설명을 합니다. 34절, 35절의 내용입니다. 이는 즉 아기 예수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뉴스를 따라서 여기 붙고 저기 붙고, 월급 봉투의 두께를 보고서 여기 붙고 저기 붙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분위기가 지배하다 보니까 남보다 좀 더 많이 가진 사람은 옳게 보이고 남보다 적게 가진 사람은 실패자로 보이고, 남보다 조금 우위에 서서 갑질을 한다 싶은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린 유대교에서 인정하는 그러한 교인이 되고, 그렇지 못한 자는 사회의 어른 유대교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패자로 매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와서 빛이 비추어지게 될 때에 정말 누가 옳은 사람인가? 누가 실패자인가? 누가 지옥으로 가는가? 누가 진정 천국의 백성인가? 누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가? 누가 하나님을 덜먹이면서 내 앞에 홍당무, 당나귀 앞에 홍당무 흔들듯 내 앞에 지폐 몇 장으로 흔드는 그것 쫓아가면서 살았던가?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비방을 받는, 그리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 소수의 사람들이지만은 유대교라고 하는 이 종교에서 눈치껏 사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오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 위하여서 뉴스가 암울하게 만드는 뉴스가 팽배하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시므온처럼 이스라엘의 위도를 기다리며 살았던 이 사람들이 비방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하면 직장을 구할 기회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그 자체가 매장입니다. 생매장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하여서 그들이 유대교가 뭔지도 모르고 유대교의 틀 안에서 생색을 내면서 맞춰가야만 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에서도 밑에 나오는 안나와 같은 이 과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나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이 사람들이 비방을 받았습니다. 벌어먹고 살 기회를 착취당했습니다. 일제는 우리가 코로나 그 시대를 겪을 때에
특히 공무원, 예수 믿는 공무원들이 주일날 교회를 가면 다음날 가면 책상을 뺀다 하고 이런 위협을 했다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당했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그렇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비방을 당했습니다.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뉴스가 지배하면 뉴스의 눈치를 보면서 거기에서 발맞춰 사는 것이 지배적인 분위기가 되는 사회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던 사람들이 비방을 받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하여 비방의 표적이 되겠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 사람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던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고 계셨다고 하는 이것을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뉴스와 종교로부터는 비방을 당하였으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구하며 살았던 그들이 옳았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오신 메시아가 드러내고 그들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만방에서. 35절에서는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한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에 기대는 되지만 구체적인 것을 모를 때에 요 약삭 빠른 사람들이, 그리고 아주 종교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 성경에 자기 생각을 넣고 자기 원하는 것을 넣고 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요리 뒤틀고 저리 뒤틀어 가지고서 지 하는 것이 다 옳게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직하게 안나처럼 그렇게 살던 사람들은 미련하게 이렇게 해서나 정작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빛처럼 나타나셔서 그 약속된 모든 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인가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가감이 없다는 거예요. 찌르는 칼 같을 것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나의 이중성과 비굴함과 비급함, 내 양심도 인정하지 않는 그 처신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양심은 칼 같지 않고 언제나 내 양심은 내 편입니다. 내 양심은 내가 주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는 것이 네 양심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 양심 운운하는 것, 이거 믿을 것 못 되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를 그 삶으로 생애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칼같이 찌를 것이라. 더한 것은 잘라내림을 당하고 모자란 것은 채움을 당하고 낮은 것은 도둑고 높은 것은 잘라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결코 복음이 뉴스로 요리될 수가 없다. 결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뉴스로 요리될 수 없다. 결코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다운 그 삶, 주의 백성다움, 이게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다움, 교회다움, 이것이 교회 안에서 무언가 세력을 행사하는 그 무리들 몇 명이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으로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생활이지, 그리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리라. 부하내동하는 것이 우선은 편리할 수 있으나 지배적인 그 분위기에 섞이는 것이 우선은 편리하고 재미있을 수 있으나 그러고로 암울함 속에 파묻힌다는 거죠. 그러지 못하도록 이 빛과 같은
복음이 드러내리라. 그래서 그 뒤에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이 과부의 얘기를 거기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참 일찍이 결혼생활 7년 만에 청산 과부가 되어서 나이 84세가 되도록 이렇게 홀로 지냈다. 이거 정말 여러분 절망적인 인생이지 않습니까? 절망적이죠. 이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살아남기 위해서 뭘 합니까? 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37절에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저는 이게 이 안나 청산 과부가 되어서 청산 과부로 살아가는 이분이 신앙심이 깊어서 또 하나님을 깊이 알기 때문에 그랬다. 저는 꼭 그렇다고만은 생각지 않습니다. 남들과 다른 신앙심이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 깊은 지식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금식해야 되겠구나, 교회 가야 되겠구나, 그게 그의 기쁨이 되어서 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 이 사회는 과부는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고아는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그런데 이 좀 돌봐줄 지금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친인척이 얘기도 없습니다. 보호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안나 청산 과부가 뭘 해먹고 살겠습니까? 어디서 보호를 받겠습니까? 성전에서 지내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 유대교회에서 그 관습에서 이 과부들은 성전에서 성전 기금으로 보호해 주는 이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되는 과부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지만 그럴 때 이들이 성전에 기거하면서 일을 하고 이래 하면서 기본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안나로서는 그게 가장 안전한 생활입니다. 기본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거기에 더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신앙, 이걸 가지고 주를 의지하며 살았겠죠. 참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처량합니다. 그죠? 아무 다른 희망이 안 보입니다. 저리 살다가 더 이상 불행해지지 않고 저렇게 살다가 그냥 임종하는 것, 그 정도를 우리는 다행으로 여기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38절에 보니 이런 삶 가운데에서 지금 아기 예수가 오고 시므온 제사장이 이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시므온 제사장이 이 아기 예수가 바로 성육신하여 온 메시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을 듣게 됩니다. 그렇죠? 교회 중심의 삶, 이게 주는 그 큰 유익과 축복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엿보게 되는 거예요. 안나가 이 절망적인, 개인적으로는 절망적인 이 처지에서 살아가는 이 안나가 이 속에서 교회 중심으로 사는 이걸 통하여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니 마침 이때에 바로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만나서 지금 이래 하는 그 제사 때이지 않습니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과부로, 청산 과부로 84세가 되도록 살았던, 그 이상 더 불행해져서는 안 되는, 불행해질 때까지 불행해져 있고 절망적인 이 안나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다 바뀌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모질게 고생하면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보면은 그나마 자기를 관리하면서 내 하고 싶은 것을 어느 정도 하면서 사는 처지로 이런 자수성가했다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참 감사할 줄 모릅니다. 모든 게 계산적입니다. 모든 게 언제나 염려라고 하는 이것으로 나타나는 계산이 앞서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고 도울 줄 모릅니다.
이 안나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게 뭐 양심의 가책이 이게 뭐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아둥바둥 해왔기 때문에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눈다, 돕는다, 뭔가 감사한다, 남의 언덕을 인정한다, 내가 이렇게라도 거할 수 있도록 성전을 이렇게 준 그 성전에 감사하는 마음 없어요. 없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복음을 만나면서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만을 생각했는데, 그걸 사람들이 봐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을 정도로 나만을 생각했는데, 이 안나가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뉴스에 뒤덮여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정말 불쌍하고 불행하게 보이는 것이 보입니다. 정말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이 보이는 거예요. 뉴스를 쫓아서 오늘도 정신없이 그렇게 월급 봉투를 바라보면서 뭐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사는 것이라 여기고, 그 정도를 못하면은 다 루저고 버림받은 자고 뭐 실패한 자로 여겨지는 이 분위기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안나는 그냥 성전의 보호를 받으면서 밥이나 먹으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자기의 숙명이라 여기고 살았는데, 그런데 복음을 만나면서, 이 빛을 만나면서 안나가 드디어 봅니다. 저들이 불쌍한 사람이구나. 암울한 뉴스를 이불을 삼아서 그것이 주는 우선의 그 온기, 편안함,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그 속에서 바둥바둥 거리는, 그렇게 사는 저게 성공이 아니라, 저게 직장이 아니라, 저게 행복이 아니라, 저게 그냥 암울함 속에 묻혀 그렇게 서러져 가는 불쌍함이구나.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 드디어 사람이 보입니다. 이웃이 보입니다.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을 찾는 첫 단추죠. 그래서 안나가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즉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이 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뉴스가 아니라 굿 뉴스, 이것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경기를 말하면서 계속 사람을 위협 주고 그 위협감을 가지고서 정치의 어느 줄을 바라보게 만드는 이 이상한 사회적 정치적 게임, 이것을 말하는 뉴스가 아니라 굿 뉴스, 나를 끌어내어 줄 수 있는 기중기와 같은, 크레인과 같은 이것이 내게 임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말하며, 그 기중기에 내 삶에, 그 기중기 고리에 내 삶을 걸 수 있는 이 희망의 근거를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1일 어제는 줄 준비에 뭐 별 하는 건 없지만은 하루 종일 몰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후 늦은 시간 되면은 완전히 영편으로 exhausted, 그냥 다 기진맥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금요일 날 이래 몇 나라에 있는 이 지인들 또는 제자들 연결해 가지고 줌으로 이래 일종의 송년회와 같은 대담회를 했습니다. 그래 하는데 뭐 서로 잘 될 거야, 어쩌고 뭐 힘을 내 어쩌고. 그래서 제가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말잔치를 하자고 우리 모인 것, 이렇게 연결한 것 아닙니다.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이거는 평상시 스쳐 지나가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는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새로 우리에게 한 해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냉철하게 우리가 좀 반성하고, 그리고 생각하게 만드는 대화를 좀 해보자. 그런데 좀 한 몇 마디 가다가 또 뭐 잘 될 거야, 그래 또 너는 그래서 말 한마디 나오면 또 뭐 해서 이리 덮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저는 나갑니다 하고 컴퓨터 탁 덮어버렸어요. 그런 얘기들은 여러분
TV 채널, 케이블 채널만 돌려도 정신없이 웃을 수 있고 넉넉히 볼 수 있는 버라이어티 쇼들, 예능 프로그램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예? 재미있게 이혼하고 재미있게 혼자 살고 재미있게 돈 벌어서 집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러나 사회는 그렇게 무너지는 것 아랑곳하고 내 재미있으면 얼마든지 괜찮다고 그렇게 위로받을 수 있는, 범죄가 합법화될 수 있는 그 말잔치들과 그런 종류의 허접지 않은 위로들은 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암울하게 만드는, 뉴스를 만드는 곰팡이와 같은 것들이지 않습니까? 빛을 보아야 됩니다. 희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희망을 보지 못하도록 이상한 뉴스들이 덮어버렸습니다. 그것에 우리의 눈을 빼앗겼고 감각을 빼앗겼습니다. 괜찮아지는 것 아닙니다. 괜찮아지도록 살아내야 됩니다. 잘 될 거야 주문을 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주문을 웅얼거리고 길가에 앉아있는 사람 보면 미신에 저렇게 취했다라고 해서 비웃지 않습니까? 그 비웃음거리가 바로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산단 말이에요. 절대 괜찮지 않을 겁니다. 괜찮지 않게 사는데 어떻게 괜찮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교제는 말잔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해에는 그런 교제에 속지 마십시오. 살아내도록 만드는 교제를 해야 됩니다. 복음을 만나십시오. 시므온이 그랬고 안나가 그랬대. 이들이 일상이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깊은 지식은 없었으나 그 하나님을 믿는 기본적인 그 절개를 지키면서 자리를 지켰을 때 그들은 뉴스에 취하지 아니하고 뉴스로 암울해진 사회 속에서도 자기 백성의 영광을 위하여 찾아오신 빛과 같은 복음을 만났습니다. 이 복음에 자기의 삶의 고리를 걸었을 때 이 복음이 그들을 끌어올려 내어집니다. 희망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온 것, 여러분의 교회 생활, 여러분의 성경 읽기 생활,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도덕의 수준을 가지고 자기를 관리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인격적인 신앙생활, 그걸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온 여러분의 신앙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체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여러분을 이끌고 도전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책망하고 여러분을 격려하는 대로 바라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이 한 해를 끌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음에 끌려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살아남기 위해서 허둥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땅히 살아야 될 그 삶을 위하여서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갑과 을의 관계에서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복음에 붙들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을 찾아내게 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